일어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행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한 획도 빼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오늘도 그들이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로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시기에 하나님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쓸쓸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고 깊은 배반이 서려 있는 밤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동고동락하면서 고생도 같이 하였는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겪게 되는 밤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사실 배반의 밤입니다. 우리 4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굉장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42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끝마치셨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그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4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원로들입니다. 그 공회의 원로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파송한 무리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까지 가지고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유다이죠. 그가 이미 군호를 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게 군호를 맞췄다라는 것은 암호를 이미 짜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암호까지 짜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산해드린 원로들, 이 장로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올라온 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이렇게 세상을 선동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청년 하나가 무엇이 그렇게 무섭다고 지금 무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암호까지 짜 맞추어서 예수를 잡으려 하나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들은 예수 뒤에 아주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구테타 세력이라 생각을 한 거죠. 구테타를 일으키려면 군대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저들이 자주 모이는 그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그 감람산 어느 울타리에 아마 많은 군대들을 매복시켜 놓았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가야 한다라는 그들의 생각 안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 당시 또 젤롯 당이라 해서 열혈 당원들도 예수님이 가는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에 폭력으로 항거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과의 어떤 합류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산해들인 장로들은 분명히 큰 군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을 거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인기가 날마다 지금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암호를 정합니다. 내가 입을 맞출 테니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러니 그를 단단히 잡아 가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유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이 광경을 보면 처음엔 저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의분이 막 일어나요. 어찌 감히 제자가 스승을 은 30세겔을 받고 팔아넘길 수가 있을까?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마음이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입을 맞추고 있는 자기가 지금 금방 팔아넘길 것 그 마음을 숨기고 입을 맞추고 있는 유다의 마음.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를 팔아넘길 줄 알면서 볼을 갖다 대어주는 예수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내면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입맞춤의 장면입니다. 내일 본문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유다만 이런 배반을 하는 게 아니지요. 베드로는 더 지독한 배반의 장면을 내일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51절 52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51절 5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이 지금 그 배 혼니불 이것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이렇게 배 혼니불을 두르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같이 예수님과 가다가 그 무리에게 잡혔겠죠. 그러니 그 무리에게 잡히니까 자기가 완전히 잡힐까봐 그것도 벗어 던져버리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여러분 벗은 몸을 보는 것은 이게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입니다. 남의 얘기 같으면 굳이 이름을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기록이고 차마 내 이름을 넣어 무안해서 밝힐 수는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삭제하기에는 내 죄를 이렇게 숨기는 것 같아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심정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때 도망갔어.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나도 그랬어. 내가 그랬던 제자야. 그런데 내가 변하여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 지금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배반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배반이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배반의 밤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그 배반에 함께 동참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배반 정말 나는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던 어떤 기초 신념들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내가 믿고 따랐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한참 보니 진실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뒤통수를 쳤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그 사람 돌아서지 않겠어요? 아니야, 나는 용서해 줄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가겠어. 그렇게 안 됩니다. 분이 나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림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던 그림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그림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빨리 이 로마에 핍박받는 이 나라를 뒤집어서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뭡니까? 지금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선다면 그 누구도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유독 나쁜 사람이고 유다가 유독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유다도 유대인이기에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2014년에 그 한국계 미국 교포 소설가가 쓴 유다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유다라는 소설이 굉장히 재미있게 왜 유다가 하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정말 그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왜 유다가 서야 했을까? 그 유다의 심정에서 유다의 마음을 한 400페이지가량 소설을 썼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유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죠. 유다도 새로운 세상을 열망했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가담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듯이 그런 게 아닌 게 이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님 막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는구나. 이제 왕이 되는 자리가 왕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면 예수님이 맥을 빼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여내는 옳은 결정인 거죠. 더 이상 이 바보 같은 사람을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몇 년 내 인생에 헛고생했구나. 굉장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옳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47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지금 이제 제자의 배반, 우리가 세 제자의 배반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죠. 네, 그 가장된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넘기는 유다. 그 두 번째, 이 저자 마가 요한, 배 혼립을 버리고 도망한 마가 요한이고, 세 번째는 오늘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마가는 단지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랐다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떨어져 나간 귀 거예요. 왜? 예수님, 대의를 준비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지키고 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다고 나섰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장화되고 폭력화되는 이미지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47절에서 말고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이렇게 툭 들어오더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귀에다가 붙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말고의 귀에 닿았을 때 말고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 이후에 말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고는요,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말은 무조건 복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는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바, 이 예수라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 여기는 망한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신성모독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명령대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잡아 끌어오면 이 범죄자를 잡아 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 임무를 완성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오른쪽 귀를 잘랐는데 떨어진 그 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과 말고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말고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혼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그의 손이 귀에 닿았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은 누구시지? 귀가 붙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범죄자가 아닌가? 이 사람 과연 누구인가? 이 혼돈이라는 말은 카오스예요. 헬라어로. 이 카오스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 코스모스예요.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카오스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 코스모스예요. 혼돈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모든 것이 혼동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잡혀간 것이 창조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뭘로 시작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예요.
말고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세상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원로들이 이상한 율법의 해석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이 방식의 세계, 그리고 이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이 이상한 세계에서 그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왜 하필 오른쪽 길까요? 유대인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 오른쪽 깃볼 여기에 피와 기름을 발라요.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오른쪽 귀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거룩한 의식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 내가 제사함을 못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오른쪽 귀는 중요한 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오른쪽 귀를 다시 붙여줬다라는 것은 영원히 너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라는 것이지요. 이 말고는 예수님의 손이 그의 귀에 닿았을 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가 그 안에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요. 지금 남의 길을 들어서 이게 지금 갖다 붙여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지금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더군다나 이 말고는 저쪽 편 사람이에요.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 근데 그 사람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떠한 한 민족의 번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내 상황이 힘들다고 이 사람을 외면해버리면 이 말고는 영원히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정석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18년 손 마른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손을 말랐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 끝나고 그 다음 날 치료해도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하죠. 또 유대인들의 첫 날의 시작은 언제예요? 그날 저녁 9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 9시 지나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낮에 그 18년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한 영혼을 고치시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 자신은 제 스케줄대로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사이 상황에 어떤 성도님께서 좀 상담하고 싶다, 만나자고 하면 제가 이런 스케줄이 있으니 이 날은 어떨까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의 그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다가오심을 바라보며 많은 회개를 하고 목사인 내 자신을 보며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마음이 47절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오늘도 어김없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못났고 연약한 모습, 밑바닥을 보여줬던, 그래서 그 끔찍한 밤의 기억 때문에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의 실추된 그 사도권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닷가에 피워놓았던 이 숯불이 바로 베드로가 그 끔찍한 밤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놓았던 그 숯과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기억 가운데서 그 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눈물의 해결로 자신의 그 어두운 시간, 자신의 그 못났던 시간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잊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자들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니까 신앙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을 때 그러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주가 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큐리오스예요. 유다는 여러분, 우리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랍비,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고백하기에 배반하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정도로 믿는 관계와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는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 나의 재능, 나의 숨쉬는 모든 것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운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하며 오늘 이 아침에 나아가며 내가 충성된 자의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정말 그 끔찍한 기억의 그 밤, 거기서부터 그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로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죄송한 마음 또한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왜곡된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다 묶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금 왜곡된 신앙, 예수님의 말씀에 묶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돋는 햇볕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 햇빛과 같이 돋는 그런 다시 시작하는 가정,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직장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림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을 때 나의 연약함과 못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재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도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프고 어두운 기억들을 이제 뒤로하고 2019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살갗 같은 그 본질적인 마음으로, 그 본질적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와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함께 있기에 오늘 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아침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하고 나의 슬펐고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배반의 밤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그곳으로 인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날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주님, 이 감사한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기억 속에서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하나님 함께 묻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허락하신 오늘 이 새날이 하나님의 성품에 묶이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묶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햇빛같이 돋는 그 빛으로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돋는 햇볕같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돋는 그 햇볕과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본질적인 마음과 본질적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일터가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로워져서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슬펐던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2019년에는 하나님 앞에 돋는 햇볕과 같이 다시 시작하고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직장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돋는 햇볕과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성품에다가 묶이고 예수님의 긍휼에 묶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아침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슬프고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